우리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우리 80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3절부터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아멘. 주여, 고난을 경건하게 사용하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열어서 보여드리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별지를 그렇게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생일에 축하를 해주시면서 어떤 분께서 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 내용은 잊어버리셨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임 목사를 또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분의 정성이죠, 의미죠, 배려이죠, 사랑이죠, 그의 마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알파벳이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똑같은 알파벳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편 성도에게 있어서 이 알파벳 하나하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이며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자신의 삶을 의탁할 반석이기에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내용을 떠나 그 형식을 가지고 전달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될 텐데, 말씀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 표현을 다르게 단수, 복수를 번갈아 가며 주의 계명, 주님의 말씀들, 또 주님의 말씀, 주의 법, 주님의 법도들 계속해서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분의 모든 안팎의 이분의 존재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메시지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포맷을 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들으시라고 제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고난을 경건하게 사용하소서. 고난은 어떤 것이든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똑같은 단어이지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괴롭히다, 압제하다, 낮추다, 괴롭다, 굴복하다, 낙심하다, 곤고하게 하다,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이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싶은 것이고 내 인생과 더불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간구하죠. 주여,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경건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나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성도의 고난은 나에게서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즉 경건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너가 가서 그 나귀를 끌어오라. 왜 가져가냐 그러면은 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하면 된다라고 했듯이 이 고통, 고난이 창피하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우리를 제한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 경건하게 사용되어 경건한 사람들을 북돋고 위로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시 이 요드, 제가 알레, 베, 기메, 달레, 해, 바브까지 작년에, 그다음에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오늘 네 번째 이 요드라고 하는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을 또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73절에서는 이 야데카, 또 계속해서 74절에 예레카, 75절에 야다티, 76절에 예히, 77절에 예보, 78절에 예보스, 79절에 야부스, 80절에 예히라는 똑같은 이 요드라고 하는 알파벳을 가지고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3절에 보시게 되면은 야데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원래 이 손이라는 말은 이 야드라는 말이 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의 손 그러면 그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없잖아요. 이 피지컬이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인생을 빚으셔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창조를 연상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친히 빚으셔서 나를 만드셨듯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만들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사용하게 해주시며 그것을 저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아니겠어요? 세우다, 세우셨다, 만들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체질, 형질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인생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기에 하나님, 제 눈 열어서 주님의 이 놀라운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빚어서 그 가운데 넣어주시면서 너가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내가 하듯 너도 나와 같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계를 품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사 속에서는 잘못 이해하여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식민지 전쟁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 성도의 간구대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이 세계를 제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인식하며 배우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73절에 꽉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이 예레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아니 지금 이 시편의 성도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신음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의 성도를 보고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쌤통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지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나 같으면 벌써 말씀을 던져버렸을 텐데, 나 같으면 벌써 뛰쳐나갔을 텐데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고난 중에 더 드러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별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껴안고 살아갈 때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이 시편의 성도는 자신은 비록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면 감사하다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경건은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굳이 엘머 타운즈 교수의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영향력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시편 성도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며 성취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건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믿음의 동료들 역시 기뻐하며 용기를 가지며 깊은 위로를 받으며 나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겠다, 그런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시편의 성도는 기꺼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5절, 야다티,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여러분,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목사님들 자주 설명하시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야다, 이 안다라는 말이죠. 제가 이제 울판에서 현대 히브리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 유대야, 그럼 나는 알겠습니다, I understand.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로 유대야, 이렇게 쓰는데요. 그 유대야,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못 읽으니까 후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중에 모음을 붙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음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읽어 나가야 되니까 사실상 좀 모음에 따라서 좀 이 표현들이 뭐 요대야, 야다 바뀌긴 합니다만은 다 똑같은 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이 나를 작동케 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아는데요, 주님의 판단들은 언제나 의로우세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얹어놓으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기초, 그 믿음, 그 신뢰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하게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사실상 76, 77, 78, 79, 80절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이 요드로 시작하는 let 말이죠, 영어로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Let your steadfast love comfort me.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77절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Let your mercy come to me.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게 기도입니다. 성도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제가 견딜 수 있도록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견디도록 주님의 자비,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저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이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절벽 같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주님의 자비와 그 한결같은 사랑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지요, 이런 것입니다. 78절,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 말씀을 껴안고 살아가는 이 시편 성도는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에게 수치를 얹어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삶 자체가, 저들의 말 자체가 수치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이런 간구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저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을 향한 그의 사랑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고하게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수치를 그에게 얹어놔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기도의 내용이지요.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어디를 갔길래 지금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지금 말을 합니까? 야수브, let there yet those who fear you turn to me.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경건한 사람들도 저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지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교만한 자들의 그 잘못된 거짓말을 믿고 떠났던 경건한 자들을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병이 찾아와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있겠지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그 질병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수치, 자신의 질병을 알리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보면서 뭔가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 죄값 치른다라고 하는 그 전통적 교회의 인식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난을 경건하게 사용하여 달라라고 오히려 간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숨겨야 하는 이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의 정서가 정상적인 성경적인 정서는 아니겠지요. 맞아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애매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히려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경건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간구와 질병과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이 시편의 성도는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갔다는, 잘못된 길로 간 다른 성도들, 나를 버리고 간 그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이거는 첫 시작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구원자의 손에서 내가 만들어지며 세워지듯이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그 율례들을 통하여 정말 완전하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소개해드린 크리스토퍼 애쉬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아니면 1년의 월요일부터 내일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들은 오늘날 유행하는 번영 복음의 해독제라는 의미에서 고난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복음은요, 고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고 늘상 금메달을 목에 매며 그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인생을 향하신, 오히려 인생을 더 완전하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성도의 삶,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 시편의 성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수레바퀴의 삶을 시리즈를 다 마치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거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이들에 대해 얘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그 길을 간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고통 가운데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의 고난을 경건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간구했던 그런 인생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자 하는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고 재촉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깃대어 사는, 잇대어 살아가는 이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친히 고난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산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고난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진 고난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편의 성도처럼 주여 나의 고난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경건한 자들을 북돋아 주는 일에 사용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도, 아니 이렇게 배우자가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더 바짝 붙어 쥐고 살아갈까? 이렇게 자녀들이 사고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서 작동되고 있는 고난의 복음이기에 오히려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인내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삶 더 이상 추구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더 확성기처럼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